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분을 정말로 만나고 경험하고 알지 않으면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는 다녔지만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보았고 또 그 현장에서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이게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체험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냥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다고 또 너무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이것도 잘못 가기 쉽습니다. 언제나 체험하고 경험한 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주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설교자들이 이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또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 수 있는 것은 소문을 듣고 아는 것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우리 다음번 말씀을 3월 둘째 주부터 저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여호수아는 나이 40살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발탁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했던 사람이고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모세가 죽게 되고 그 지도력을 이양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 정도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후에 모세가 죽으면서 지도력을 이양했으니까 40에서 45세 그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3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더하기 40년 그리고 30년이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입니다.
정말 그 110세인 사람들이 없어요. 갈렙 외에. 갈렙하고 아마 비슷한 같은 동갑내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권면하듯이,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역사, 여리고성의 이야기, 아이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나머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왔고, 땅을 분배는 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여전히 그 지역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백성들을 다 불러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이 다 응답해 주시고 계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거기에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회상하는 이야기, 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위기와 곤경 가운데 처할 때 구원함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했고 어떤 약속을 주었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내게 되었는지 등등해서 다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약속이 그렇게 응답되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회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 조상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지금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finally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처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하나님을 회상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회상하는 이야기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여호수아는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그 성격이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 벌써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언급한 후에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유일신앙. 여러분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유일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앞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다. 왜냐하면 이 놀라우신 은혜의 비결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도전, 선택할 대상을 제안하고 있고요.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편이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강 저편에서 섬기던 고대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택해라 말이에요. 이 택해라 말은 하지만 여호수아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말의 요점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하지 않아요. 나무에 뭐 빌고 뭐 이렇게 물 떠놓고 정한수에 뭐 별들을 뭐 기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우상이 뭐라고요? 예, 물질이에요.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물질을 자꾸 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도 다 따라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풍요를 쫓아가면 하나님도 잃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진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체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도 그러지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대결을 벌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라. 그러면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우상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길 자가 누구냐? 그 대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컨으로 밀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언제나 first priority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재촉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결심을 단단히 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입장을 분명히 하게 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가나안 7족속을 쫓아주신 것을 알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백성들의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도 체험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역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도 그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핵심적인 모든 내용 줄이고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해갖고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꼭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시면 다 소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후견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누가 당하리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보혜사 하나님은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우리의 또 후견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맺은 표로 기념도를 세웁니다.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여호수아가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러면서 기념 그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기념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탑을 세우잖아요. 6.25 참전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 저희 동네에는 에티오피아 6.25 참전 기념탑이 후에 그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고 거기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6.25 때 와서 전쟁을 했네 우리를 위해서. 요즘 이디오피아는 얼마나 못 살고 가난합니까? 그런데도 와가지고 도왔다니까 그 기념탑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돌탑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여호수아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하는 인생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책에 이 찬송가에 보면요 한국 찬송가에 많이 찬송시를 써서 찬송가에 편입돼 들어온 찬송 작사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면 95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6주 동안만 눈 뜨고 살았어요. 이 어려서 앓게 되었는데 시골 의사가 주는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 먹였겠죠. 그 어린
6주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줬겠죠.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줬는데 이 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장님이 됩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이 돼요. 그래서 42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만 눈 뜨고 살았고 95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그 95년 동안 장님으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는지요. 17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못 죽었어요. 95년 맹인으로 살면서 그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살았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찬송가 곡을 몇 곡을 작사를 했는가 하면요. 무려 8천여 곡을 작사를 했어요. 8천여 곡. 별로 놀라시지 않네. 한 곡이라도 작사해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한 곡은 작사 작곡은 한번 해봤는데 발표는 아직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작사한 곡 중에 지금은 많이 찬송가가 바뀌었지만 그 전 통일 찬송가는 24곡이나 그분의 찬송가에 작사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또 주께로 한 걸음씩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기타 등등해서 그 작사한 곡들이 주옥 같은 찬송시가 있는데 그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 큰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바위 뒤에 숨기시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데도 힘든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 손으로 붙드시고 큰 바위 뒤에 숨기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역시 힘들어서,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죽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나서 또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 가사가 희한하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 후렴이 또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렇게 가사를 쓰고요, 거기에다가 그 가사에 대한 설명을 이 할머니가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인생 살기가 힘들고 지쳤는지 하나님 좋은 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 줄도 알고 전지전능하신 줄도 알고 천지의 주제이신 줄도 알아요. 생명의 구주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진짜 막살이 치고 싶어서 지쳐가지고 그분 붙들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좀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사랑의 줄로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묶어 달라는 거예요. 잡아 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알지만,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 힘 가지고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붙들 이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찬송시를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사가 그렇다, 그것을 그 할머니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설명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95세 생신을 맞을 때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소원 한 가지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죠. 다시 태어나면 뭘 구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를 다시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깜짝 놀라면서 기자가 아니 왜 그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눈을 처음 딱 뜨는 순간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기는 다 힘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 의지하면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95세가 돼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 하나님 붙들고 살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삶을 체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다음에 30여 차례 이상의 전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무언가 후손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시겠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갖고 출세해서 잘 살아라.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살아라. 예? 물론 그런 말도 다 좋은 말이고 다 해줄 수 있겠지만요. 무슨 말을 그 이상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게 더 뜻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도 이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면서 사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도 역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시고요. 꼭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주님, 나도 이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 체험하고 그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